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며 또 반면에 감사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가 나이가 만으로 27살이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 비하면 정말 어린 나이죠. 그런데 이런 짧은 삶 속에서도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는 참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도로 건너편에 인도에서 어떤 아저씨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손을 목으로 끄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러나, 지나가는 차를 저주하는 건가? 아니면 또 차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있으신 건가? 그 찰나의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서 지나가 보니 차를 향해서 목을 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 면도기로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고 우스운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는 이처럼 가벼운 오해가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가볍지 않은 오해들도 종종 생기고, 그 오해가 가까운 사이에 생긴다면은 그 시기의 삶 전체가 무겁고 힘겹게 느껴지며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의 20대 초반에 가장 오랫동안 씨름을 했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청년부에서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20살 때는 큐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채워갔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완전히 명쾌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계속 쌓여가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고약한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분만의 명백한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시면은 자신의 지팡이로 가차없이 내리치시는 하나님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가장 첫 구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가장 처음에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 의하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는 예레미야 시절 점점 세력을 튀어나가던 바벨론이었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역사에서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이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었다. 즉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자마자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실 때 산, 음행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는 말씀에 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 풍습을 따라서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평가하는 왕들도 우상의 신상들은 제거하더라도 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명백히 경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유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실 때 산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행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신데요, 즉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를 지정하실 때 왜 음란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언약이라고 하면 보통 약속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관계를 말씀하실 때 단순한 약속이 아닌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은 호세아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반에서 언약의 관계를 표현하실 때 결혼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이신 유다 백성들과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언약 백성을 신부처럼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했고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랑인 우상들과의 관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잠깐 정리해보자면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산과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혼으로 비유되는 언약 관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의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정직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 우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직하다고 판단받은 왕이 없애지 않은 산당까지 철저하게 없애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요시야 왕이 우상과 산당을 없애며 하나님께 돌이킨 때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제가 되던 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가 되던 해에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즉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남유다는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우상과 산당을 없애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요시야 왕의 회개를 보시지 않고 왜 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 명확한 이유가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이라. 앞서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왕은 요시야보다 2대 앞서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요시야의 왕의 회개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경노 때문에 그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요시야 왕의 철저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이 행했던 죄악들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므낫세 왕이 행한 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시야는 회개하며 우상과 더불어 산당을 없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다에는 이처럼 산당을 없앴던 인물이 요시야 외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말씀드린 므낫세 왕 이전의 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이 히스기야가 없애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닌 우상을 향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1장에 의하면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므낫세 왕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바쳐가며 하나님께서 음란하다고 말씀하신 그 우상 숭배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파트너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므낫세 왕은 그 수치를 하나님께 안겨준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이후에 유다의 왕의 자리에 앉은 왕들을 모두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시야 왕이 없앴던 우상 숭배를 다시 반복해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부가 행음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보여준 겁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안겨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철저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전달한 심판의 메시지를 거두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이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뜻밖의 메시지 하나를 더 전달하십니다. 이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23장 26절의 말씀과 더불어 이어지는 27절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리라.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경노를 돌이키지 않겠다고 선포하시고 그 경노에 대한 결과로 성전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전을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징표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는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전을 버리심으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 즉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의 징표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많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지만 성전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 때가 최초였습니다.
이때 성전이 무너지며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구약 성경에는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까지 언약궤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옛 언약을 폐기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이전 성전에 머물렀던 옛 언약과 달리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함께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본문인 34절에 의하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실 심판의 과정을 통해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동일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 19절에서 20절에 새 언약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옛 언약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신 말씀은 명백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상 숭배를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했고 음란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결혼 관계, 즉 옛 언약을 폐하시고 그 언약에 음란하게 행했던 백성들의 죄값을 새 언약이시자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에 조금만 벗어나면 가차없이 그의 지팡이로 내리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날 언약 백성인 우리를 신보로 부르셔서 우리를 알길 원하시며 또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대신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유다 백성의 더러운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 전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생각해보면서 읽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진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진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첫사랑아, 내 백성아, 이전에 나와 나누었던 그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의 첫사랑 기억하니?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시려고 자신의 선지자를 부르시더니 차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신 신부를 향해서 내 첫사랑아, 내 백성아, 이전에 나와 나누었던 그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니? 라는 고백이 앞서시는, 그 타오르는 진노보다 그 사랑의 고백이 앞서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랑의 고백과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니까? 진실로 이것이 우리 삶의 감사가 되며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는 힘이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과가 드러난 사건을 바라보지만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은 그 결과가 아닌 과정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며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갈 때 태어난 아이는 일평생 고난의 심판을 받는 인생을 살다가 70살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직접 겪은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내 일평생을 벌받고 살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70년 뒤에 회복해 주신다고? 됐다 그래라. 지금 내 고통 하나 해결해 주지 않는데 새 언약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 버티기 힘든 하루하루의 현실을 살아내면서 버텨내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그 버텨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고난 같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절망과 불평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우리 상황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교만과 불평의 이유가 되지 않고 겸손과 감사의 이유가 되어 우리의 고개를 숙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일평생 동안에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감사로 현실을 견뎌내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노케 할 돌이킬 일들이 없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가 쫓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대신하여 새 언약이자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께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우리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